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죠? 요즘 6월 달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육자님들과 함께 요즘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1단계가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한 가든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피오니 가든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활짝 펴시고 밝아질 겸 해서 사진 중에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책하면서 활짝 핀 장미를 봤을 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코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달콤한 꽃향기와 또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14장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연이어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3장은 바로 율법의 마침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14장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축복해야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닌 거라고 했죠. 이 차이를 존중할 때 가정과 교회, 우리의 직장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참 실제적인 책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뭐 어떤 뭐 다른 경전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유교 그리고 불경, 그냥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좀 둥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뭐 성공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하라는 거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하여 나도 딱 제동 걸고 브레이크 밟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크게,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할 것은 축복이지 결코 정죄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면 그냥 나의 입에는 나의 마음에는 비판이는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14장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보면 모태신앙이 왜 그래?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지금의 삶은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저래? 이렇게 항상 why라고 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accept,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도록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장을 우리가 배울 때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바로 로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세교 그룹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본토, 바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민 온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룹이 있다고 했죠. 이 유대인 그룹은 조금 더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특별히 토픽들로 갈등을 겪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어느 날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5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자, 이 날보다 이 날을 더 우월하다고 말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토요일,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바로 토요일 저녁까지 해당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규정한 바로 그 날이 다른 요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겠죠. 하지만 바로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그래. 날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는 무효가 됐어. 그래서 바로 토요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바로 우리의 부활절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1년 365일이야. 부활절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평일처럼 살아야지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지. 그러면서 모든 날들, every single day가 다 중요하다고 그들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먹는 논쟁이 있었죠. 서로 간에 먹는 논쟁이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났던 일인데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 먹는 논쟁은 음식 논쟁인데 바로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걸 보면서 음식을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도 논쟁을 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여기서 음식은 특별히 고기입니다. 고기.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로마 신이었던 제우스 신, 뭐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고기는 돼지고기 이런 걸 썼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 신한테 제사를 드린 고기가 시중에 정육점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이 고기들의 상당 부분이 이방 신에게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유통이 되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상 이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채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한다고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는다고,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봐가지고 그 당시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고기를 또 많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로마인이었는데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따가운 비난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쵸.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먹는 저놈, 예,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비난했죠. 예, 지금은 복음으로 율법이 다 이제 완성이 된 시대인데 아직까지 정말 어, 너는 뭐 워- 원시 시대를 사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고기 먹고 안 먹고 타령이야.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세요.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 판단할 수 있는 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 비난의 재료로 삼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장 10절과 굉장히 비슷한 이 로마서의 말씀과 10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또 있죠? 이제는 필사를 우리가 여러 곳 했으면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있는데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 필사하셨죠? 야고보서 몇 장에 있을까요? 4장쯤에 있을걸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로마서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네요. 성경을 계속 읽고 필사하면요, 이런 묘미가 생깁니다. 여기에 짜게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율법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법을 실천하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면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건 옳은데 틀린데 이런 생각조차 안 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조언을 할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우리가 정말 원하고 기도한 다음에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내가 정말 형제님을 사랑하는데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면 그 사람도 진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진실하게 사랑으로 하는 권면을 고마움으로 듣게 되어 있죠. 하지만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그 동기가 미움이라면 이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권고하려면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때도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때와 장소를 잘 맞춰서 우리가 그분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권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왜 돌아가는 게 이래?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정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16절에 너희가 비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의와 마음속에 희락,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내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로 칼을 휘날리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겨지게 하고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마지막 23절까지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인가? 꺼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함으로써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꺼리낌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2번인데 20절과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거리낌 나오죠. 거리낌. 21절에도 거리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지금 술이 있어요. 여기 담배가 있어요. 이거 내가 피워야 되나 마셔야 되나 아니면 안 피고 안 마셔야 되나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꺼리끼라는 걸 2번 사용해서 앞에 20절의 꺼리낌은요 내 자신에 대한 꺼리낌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에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건 내가 먹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할 때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불편하시니까 지금 거리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가해요. 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름답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거리낌이 없으면 해도 되고 21절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거리끼지 않으면 우리가 해도 된다.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방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냥 술잔 우리 까고 이렇게 같이 우리 한잔 하자. 네, 우리가 지금 술 한잔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이 지금 모여있는 사랑방원들의 생각이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을 때 아주 그 교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말 술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일이야. 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자유롭게 술 한잔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거리끼는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거리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망하고 내가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도 많은데 그가 정말 이런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면 나의 미성숙한 행동이 그 사람을 실족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을 거리끼는 행동이면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기쁘고 자유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평과 구속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다른 사람을 더 섬세하게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써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방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일이면 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며 나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함께 하나님, 내가 정말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뿐인 것을 알고 나는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기만을 소망합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 더욱더 피차가 안에 뜨겁게 사랑하며 진실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체력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예수님이 정말 만져주고 싶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져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열정을 집중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삶 주님을 아버지 정말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긍휼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님들을 긍휼히 여기며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힘쓰며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아버지 거리끼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거리끼게 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그 습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딸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하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십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한 건강과 마음으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많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만 아버지 턱없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인내가 부족합니다. 더욱더 포용하고 믿어주고 아버지 이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의 씨앗을 더욱더 깊이 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픈 자리들마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리가 아픈 모든 부모님 낫게 해주시고 당뇨와 혈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또한 아버지 암과 싸움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베델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3개월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남은 아버지 1년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모님들과 가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설주에 발라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발라주셔서 주님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고 성전된 몸을 잘 돌봐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영혼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영혼육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13,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실제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잊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아버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이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날마다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잠기게 하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빨고 죄가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물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함께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새 성전 입당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로운 부모님들이 더욱더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예수님과 닮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같이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